12월 20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로 특히 포도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열매가 다 큰 다음 성숙해져서 익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포도가 익을 때에 일조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며칠 아니 몇 시간 더 햇볕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당분과 질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일조광을 기다려서 잘 익도록 두고 수확할 마땅한 시기에 가서는 급하게 서둘러 며칠 안에 포도를 전부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추수하는 이 시기가 가장 바쁠 때로 늘 일손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시간 나가서 품꾼을 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 그리고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일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씁니다. 주인은 정오와 오후 3시에 다시 나가서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에도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자 앞으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일이 다 끝나고 저녁이 되자 주인은 청지기에 명하여 품삯을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미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를 본 먼저 온 사람들은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는 일을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 종일 일한 우리에게는 더 주겠군, 약속하기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마 서너 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은 역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거늘 저희들은 종일 쓰고 더위를 견뎌낸 우리들과 같게 하였습니다 하고 원망을 했어요. 불공평한 처사에 대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원망에 대한 주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아주 복잡한 것 같으나 사실 이처럼 선명한 이치는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복음이 여기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평등과 공평의 차이를 온라인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뜨더라고요. 한쪽은 평등, 한쪽은 공평입니다. 이 스크린의 그림처럼 평등은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고 공평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도록 자원과 기회를 개인차에 맞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평등은 동등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공평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대체로 보면 계산적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서 이 신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이 비유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대학교에서 어카운팅을 전공한 저는 그때만 해도 아주 계산적이었습니다. 2시간 일하면 2시간만큼,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만큼, 하루 일했으면 하루만큼의 품삯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계산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일을 했으므로 내가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고마울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준 주인에게 대한 감사는 없고 다만 일한 데에 대한 품삯으로서의 보상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도 있고요, 깨달음으로 받는 것도 있고, 지식으로 받는 것도 있으며, 경험으로 받는 것도 있고, 명예로 받는 것도 있으며, 노하우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하려고 합니다. 일한 대가를 돈 하나만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때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함으로 경험이 축적된다는 이득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상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평등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에는 융통성이 있죠. 어떤 품꾼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품꾼은 기회를 얻지 못해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마지막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 모두가 똑같이 고마운 것입니다.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해 주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아주 융통성 있게 저들을 공평히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일하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동시에 내 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죠.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니 원망하지 말고 직선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인과 품꾼 사이에 정확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지극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어요. 특별히 늦게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마운 일입니다.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인권적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주인은 품꾼들이 일한 데에 따라서 품삯을 주었다기보다는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주인에게는 품삯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인간의 불평은 인간적인 평등 계산법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모두가 저마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만의 평등 계산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불만은 좀처럼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평등의식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다시 남보다 더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끝없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공평은 본질로 돌아가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 관계에서만 공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이 상황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언제나 공평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역시 언제나 공평한 것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되어지는 일을 보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이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체질의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 역시 또 다른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이 역시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족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등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 주님을 모시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